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장엄한 자연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닐까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할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일정한 규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음대로 자기 백성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패턴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언제나 찾아오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전체를 통괄하면서 관통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말씀의 규례를 둠으로 그 아담과 하와와의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증거궤를, 지성소 가운데 증거궤를 둠으로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겠다. 그게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는 마침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새 시대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여러분 읽어가고 계실 건데, 이제 조만간 성경 필사도 하고 또 성경 올해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시대든지 신약시대든지 지금 새시대든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에서 신약까지, 옛 언약에서 새 언약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요, 하나님의 임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다가오신다.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범위는 아주 넓지만 우리 여러분이 배워왔고 들어왔고 알아봤던 말씀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위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무질서를 말씀을 통하여 질서로, 규칙으로, 패턴으로, 아주 견고한 안정성으로 바꾼 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 우리 시대는 대혼돈의 시대가 아닌가. 혼란과 무질서와 아주 법도 없고 모두가 자기의 의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느끼고 공허를 느끼고 고독을 느낀다. 여러분, 그거는 현대인들의 내면의 마음의 질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재편하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1장 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보유하기 전에 이 세상의 원형의 그 모습들 가운데 나타난 특징이 뭔가 하면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이 이제 질서가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가운데 들리지 않을 때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 주님의 말씀에 임재가 들어가자 무질서가 질서로, 혼돈이 정돈으로, 정열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질서가 질서로 바뀐 그 모든 출발점이 뭡니까?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가 뭡니까? 가라사대, 말씀하시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질서가 생겼고, 규칙이 생겼고, 배열이 정확하게 되었고, 패턴이 유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법칙입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물리학, 역학, 화학 이런 거 정말로 젬병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하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 존재한 모든 것들은 가만히 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가만히 일어나면 잡초가 생기고 책상은 어지러워지고 방도 집안도 먼지가 쌓인다는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가만히 두면 무질서한 쪽으로, 썩어가는 쪽으로, 부패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질서와 혼란과 공허를 되돌이키는 힘은 뭔가 하면 그는 바로 외부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 외부의 개입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타락합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1월 마지막 주일인데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옛날의 모습이 익숙한 쪽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 영적인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게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유리한 게 뭡니까?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각성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새벽을 깨웁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묵상하면서 깨웁니다. 누가 더 질서 있게 살까요? 말해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꾸준하게 돌아보는 그 사람이 바로 혼돈에서 질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건, 그 창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의 세상을 질서와 통치와 정돈의 세계로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인생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온전히 임하면 거기에 질서가 생기고 정돈이 되고 규칙성이 생기고 안정감이 그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말씀의 원리, 간단하게 그렇게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창조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피조된 피조 지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아담과 하와가 피조된 모든 만물 가운데 누리되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겠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먹고 누리고 수확하고 이름을 짓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여전히 서운해하겠지만은 하나의 강력한 제한을 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 둔 강력한 제한, 네가 모든 것들은 임의로 다 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이 문제 해결이 안 된 분들은 더 깊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못 나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에덴에 세워진 하나님의 이 규칙은 뭔가 하면 그거는 바로 주님의 말씀인데, 자유를 위한 거룩한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에덴은 거룩한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서 지키면 살게 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은혜와 참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진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조치.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오해를 하고 이거로 많은 몇 년 동안의 씨름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시행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걸리게 만드셨는가, 이거거든. 이거 안 두셨으면은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누릴 건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회의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강력한 규례는 우리 못되라고, 너희가 잘못되라고, 걸려 넘어져라고 하는 부비 트랩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너희의 인생이 복되고, 너희가 그거를 지킬 때에 그 가운데서 진짜 행복이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유를 유지하는 방파제의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규례를 통해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서 인생은 타락하고 원죄가 생겼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구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님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백성이 살도록 원했지만은 그들은 실패했고 넘어졌고 죄가 들어왔고 결국은 그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이 선악과는 피조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사랑의 경계선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피조된 인생과의 분명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너 바람을 피워도 괜찮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생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주가 주시는 모든 분복을 누릴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원래 주신 목적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영국의 지성인인 체스터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절벽 꼭대기에 있는 끔찍한 절벽 위에 놀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 거기 울타리가 없다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절벽 근처에 있는 놀이터는요,
위험천만입니다. 부모들은 그 길로 가지도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벽 근처에 튼튼한 울타리가 쳐져 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그 전망을 보면서 놀 수 있겠는가. 체스턴이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고 즐겁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차도에서 싱싱 달릴 수 있는, 때로는 100km, 120km, 110km를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차선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앙선이 있고 차선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선이 없으면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규칙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규칙 통해서 보호되고 안전하고, 그런데 한 번씩 끔찍한 일들을 보게 되냐. 사람들이 막 불법으로 음주운전하고 막 전속력으로 달리고 끼어들게 하면서 문제들이 생겨나고 대형 참사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법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법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법을 대할 때에 이거는 귀찮다, 이거는 힘들다, 왜 이렇게 맞느냐가 아니라 왜 주님이 이것을 주셨을까? 이거를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와 규칙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법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법들이 나를 매이게 만들지만은, 그런데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고 악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법은 좋은 겁니다. 주님이 주신 법들은 좋은 겁니다. 십계명 다 좋은 겁니다. 그 백성들이 지키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게 될 그 복락들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선한 조치였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그러나 원래적인 주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타락한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이 땅의 삶을 거쳐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광야로 나가보면 지성소의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핵심은 정말로 이상하죠. 짐을 줄여야 될 판에 모든 것들을 간편하게 해야 될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이동 성소를 만들어서 너희가 가는 데마다 성소 들고 가라.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세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그 이동 성소를 열심히 들어가면서 광야길을 행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성소의 비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중심은 뭡니까? 지성소죠. 지성소의 중심에는 뭡니까?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 중심이 뭡니까? 거기 보화가 들어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습니까? 금은이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증거궤가 들어있습니다. 증거궤는 뭡니까? 여호와의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 이런 게 들어가 있나? 그 안에 진짜 금, 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 기독교 신앙, 여호와 신앙,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금, 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그 지성소 언약궤 안에 여호와의 말씀, 그 주님의 계명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 인공지능이 잘 되어서 저도 슬라이드를 좀 자주자주 사용을 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전에는 뭐 일주일 내내 해도 안 되는 걸 요즘에는 조금 노력하면 되니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 할 자신이 없으면 못하죠. 그런데 이 성막을 한번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런데 표현을 입력을 하면 원하는 대로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 광야길에서 성전의 뜰로 들어가서 성전 뜰에서 그 다음에 성소로 나아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고 빨간색으로 된 이 증거궤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의 구조나 광야의 성막의 구조에 보면은 별의별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진 사명은 복잡한 걸 단순하게. 근데 이 복잡한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는 복잡하니까 너희가 복잡한 거 다 외우라가 아니라 거기에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그 가운데서 지성소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만나야 된다. 이게 이제 주님의 주시는 교훈인데요. 근데 그 중요한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속죄서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서, 다시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든 저기든 어디서든 아니잖아요. 거기서라는 뭔가 하면 지성소의 언약궤 바로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언약궤를 보면은 증거판이 담긴 궤 위에다가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속죄소가 뭔가 하면 은혜의 보좌거든요. 여러분 이 화면에 잘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 증거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 궤 위에 있는 게 속죄소입니다. 두 그룹이 딱 보고 있는. 자, 그러면 증거판과 속죄소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로 중요한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부족하지만 연구하고 설교하고 공부하고 읽으면서 느꼈던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여기에 아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뭐 하면 이게 아니라 주님은 거룩한 임재가 말씀을 통해 임재하는데 증거판 속죄소 가운데 내가 임한다. 이거를 로이 존스 목사님은 잘 정리를 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없는 은혜는 값싼 방종이고 은혜 없는 말씀은 차가운 율법주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속죄소 안에 증거판이 있는데 의의는 뭔가 하면 속죄소로 덮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속죄소는 뭔가 하면 성령의 은혜, 구속의 은혜, 주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고 밑에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씀 하는데 냉랭한 말씀 완전히 우상주의가 있어요.
속죄소의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하는데 말씀에 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거기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같이 임해야 되는, 같이.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 결국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지성소에 속죄소 가운데 내가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거기 가면 된다. 물론 거기 가면 되죠.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은 거기 못 가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1차례 벌벌 떨면서 밑에다가 그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들어가.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흠이 있으면 못 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거기 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붙들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독교 말씀의 역사는요, 미신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무당 굿하듯이 열심히 하면은 신기가 임해가지고 나타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데, 근데 말씀 가운데 임할 때 뭔가 하면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궤를 언제나 같이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넘어뛰면,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무질서를 질서로 말씀의 역사로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생이 지켜야 될, 지키면 영원히 살 그 법도를 말씀해 주셨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복락을 누리는 길들을 말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시대로 건너뛰면은 이제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돌판에서 마음판으로 흐르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분도 혹시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그림이 딱 그려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의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이 되니까 신기하게 느끼면서 설교에 여러분에게 좀 더 시각적으로 한 장면들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니까 기쁜데요. 여기 보면은 옛 시대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돌판의 내용들이 우리의 심장과 내면과 배부와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지는 말씀의 시대로 새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이제 새 시대의 변화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로 걸어다니는 각자의 인생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옛시대와 새시대의 차이는 뭔가 하면 이 본문을 보면 이전에도 하나님은 옛시대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보편적 임재 가운데서 그들의 내면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임하는 시대로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재한다고요? 거룩한 가운데 임재하고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쭉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 관통하는 대주제가 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요즘에 그런 게 아니에요.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옛시대든 새시대든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중요한 뭔가 하면은 나의 내면의 지성소, 내 영혼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밭은 간단하게 말하면 두 밭이죠. 결국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죠. 세 종류의 밭은 열매 맺지 못해요. 자, 그러면 뿌리는 씨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죠. 똑같은 씨죠. 근데 마음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 어떤 설교자에게 주일학교 강단에서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달라 그러면 은혜 받겠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 받으면 다 받아야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지성과 교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진리는 언제나 들려지지만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깊이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옥토에 뿌려진 씨는 뭡니까?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 인내하여 결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점검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을 관찰하고 오늘 말씀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느냐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존재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은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만들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 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우리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다음 이제 그림을 보면은 공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공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과 주님 없는 우상을, 물질을, 자녀를, 세상의 성공을 붙잡는 인생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남자든 여자든 자유자든 어린아이든 미성년자든 성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관계없이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도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어찌 일치되리요라고 화면에 나오죠. 바로 앞에 거 띄워주시고, 근데 그게 일치, 그 구별점, 특이점의 핵심이 뒤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단순히 무늬만, 신분증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다니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배하고 그들을 교정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통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나와 별로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세상의 유튜브와 세상의 지식들과 세상의 정보들은 나에게 막 영향을 주는데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날마다 다른데 다른 소음에 시달려 산다면 그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죠. 교회를 다닌다, 나는 주일 지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중요한 거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서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정론할 때 읽는 초기에 읽는 책 있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집에 보면은 공부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 나의 거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게요. 주님은 말합니다. 너의 공부방은, 너의 식탁은, 이렇게 너의 안방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인정한다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지만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다니며 행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더 철저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성경을 적자, 성경을 퀴즈하자, 이거 왜 하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 주일날 어떤 젊은 친구가 와서 다른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연초에 성경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연초부터 필기를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화면도 띄워주니까 너무 좋아 하길래 제가 더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게 최고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쏟아보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제가 선명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내면의 지성소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성공입니까? 끊임없는 염려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우선순위를 다시 장악해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마지막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말씀이 없으면 임재도 없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임재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말씀하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하세요. 말씀이 없으면 임재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또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루두루 다니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